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3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네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하석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석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 할렐루야. 말씀 주신 주님께 박수로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쟁론입니다. 쟁론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이 쟁론이라는 단어는 스키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스키스마라는 헬라어의 단어인데 이거는 틈, 간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두고 틈이 생긴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 틈이 생긴 거예요. 바리새인들 가운데 틈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분쟁을 하고 쟁론하고 하는 기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40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이 말씀이 뭘까요?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36절, 37절부터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십자가에 죽고 보호좌에 앉으시죠. 그래서 그분의 영광은 이 우리의 보호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이 나라의 보호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죽고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 완전한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바실레이아 통치하시는 분이 되는 것이 예수의 영광입니다. 그분의 고난과 영광 십자가로 죽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나라를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는 거죠. 두 다리는 땅과 바다를 밟고, 그죠? 땅과 바다를 밟고 계시록 10장에 보면 땅과 바다를 밟고 서서 통치자가 되시는 것. 이것이 예수의 영광입니다. 아직 그분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으니까 지금 이제 아직 죽으시지 않으셨으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직 이제 곧 죽어야 영광이 오죠. 그죠? 영광은 언제 와요? 죽어야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분이시므로 그 죽음을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는 누구든지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 뭐냐?
우리 안에 흘러나는 생수의 강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에덴 동산을 말씀드리면서 에덴의 동산에서 강이 발원해서 4대 강으로 나눠진다. 그죠? 그래서 사실 이 요한복음의 지금 오늘 7장에 명절 끝날 했을 때 이 명절 끝나는 초막절이라 그랬죠? 절기의 마지막 초막절. 우리로 말하면 이제 추수감사절 정도가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정도가 되는 이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생수의 강을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을까? 그 당시에 그 초실절, 초막절, 죄송합니다. 초실절이 아니라 초막절 절기에는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그 성전 앞에서 물을 갖다 부었대요. 역사적 그 전례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물을 갖다 막 푼대요. 그러면 그 물이 성전에서 막 흘러나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야, 드디어 이제 천국이 완성되는 거야. 에덴 동산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덴의 동산에서 강이 시작되어서 4대 강으로 흘러나네요. 자, 계시록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자, 보세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달마다 맺힌다는 것은 한 달에 12개의 과실을 맺고 이런 부분도 되겠지만, 여기서 달마다 과실을 맺힌다는 것은 율법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원래 율법은 저주와 재앙이죠. 죄로 우리를 사망 가운데 몰아넣는 게 율법인데, 그 율법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 천국에서. 자, 달마다 그 실과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해다. 잎사귀는 뭐예요? 율법의 행위를 말하죠. 잎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하나님의 말씀만 영영이 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은 열매인데, 그렇죠? 그런데 잎사귀조차도 뭐가 됩니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만국을 소송케 하기 위해서 있다. 자, 이게 뭐냐면 천국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천국의 완성을 보여주려고 성전에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려고 이렇게 물을 갖다 막 푸는 거예요. 그 물이 성전에서 물이 막 나오니까 그게 에덴 동산이 회복됐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구약 성경에 그 물이 흘러난 사건이 있죠. 에스겔서 47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니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뭐예요? 지금 성전에서, 에스겔이 보는 환상 가운데 성전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물이 나오죠. 에덴의 동산에서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오죠. 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 그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오죠.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물들이 나를 가리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발원해서 나오는 그 물, 이 지금 에스겔서 47장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 자, 보세요. 3절에 발목으로 흐르죠. 발목에 오르죠. 4절에 무릎까지 오르죠. 4절 끝에 보니까 허리에 오르죠. 5절에 보니까 창이라죠. 자,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돌아간 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자, 그러면 여기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했는데 이 나무가 뭐예요? 계시록으로 보면 생명나무. 그죠? 생명나무. 영생하는 나무가 지금 어떻게 해요? 강 좌우편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람으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라.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으리라. 그렇죠. 요 생수가 요 성전 문지방에 나온 물이 바다를 소송케 한다. 바다는 항상 우리의 혼적 자아를 얘기한다 그랬죠. 우리의 혼을 살려내는 거죠. 자, 10절 또 그 강에서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 그물은 왜 쳐요?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물을 치죠. 마태복음 13장 47절 천국장에 마태복음 13장 47절에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천국은 마치 바닷가에 친 그물과 같으니. 이게 천국이 뭐예요? 그물이죠. 천국이 그물이잖아요. 바닷가에 친 그물. 그래서 끌어내고 앉아서 못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는 거예요. 요게 천국이잖아요. 그물을 쳐서 못된 것은 걸러내고 좋은 것만 그릇에 담는.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걸러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천국의 완성을 말하는 거지요. 자,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소송되지 못하고요. 그 진펄, 갯벌이라는 것은 뭐냐면 습지, 늪이란 뜻이 있어요. 습지, 늪, 물 구덩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 물이 이렇게 늪지대가 돼서 그것이 웅덩이를 이룬 것을 이 진펄과 갯벌. 이게 뭐예요? 무적행이죠. 그렇죠?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죠. 우리의 육신은 뭐예요? 전부 이 진펄, 갯벌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물이 흘러들어서 어떻게 해요? 소금 땅이 될 것입니다.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로 말미암아 나오니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이 요한 사도가 지금 계시록에서 22장에서 이렇게 본 환상하고 에스겔이가 본 환상하고 똑같은 지금 맥락을 가지고 지금 설명해내고 있죠. 그래서 자, 요한복음 7장으로 다시 오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 당시에 이제 막 성전에서 막 물을 부어가지고 뭘 지금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뭘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흐르는 그 물들을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물들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죠. 초막절은 그 열매를 가져야 되는 절기 아니겠어요? 초막절은 그 열매를 가지고 장막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먹는 그런 결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성전에서 벌어진 이 모든 초막절의 그 입체적 실현, 다시 말하면 이 제사장들이 인위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만든 어떤 유대인들이 만들어내는 그 절기에 물을 뿌리면서 그 물이 흐르는 광경을 이게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물이 진짜 물이 아니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펼쳐오는 이 퍼포먼스 막 성전에서 물을 부어가지고 성전에서 물이 막 흘러나가는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은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물줄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가 천국이고 야, 이제 우리는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고 나를 믿는 게 이 물줄기는 네 속에서 흐르는 거야. 너희들 속에서 흐르는 거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게 물이 아니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다. 나를 믿어라. 그냥 그분이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못하신 거로 아직은 그 성령이 와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고난 받으시는 것부터 죽어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 자, 베드로전서 1장 한번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인위적으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천국의 어떤
실존하는 천국으로 묘사해 보려고 그렇게 물을 갖다 부은 거죠. 자, 1장 베드로전서 1장 8절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우리는 못 봤죠? 근데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못 보고도 사랑하는 건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아멘이죠? 보고도 안 믿을 판에 여러분은 보지 않고도 그분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그냥 주일날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다른 바쁜 시간을 다 제쳐놓고 열일을 제쳐놓고 여러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요즘은 시간이 금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들입니까? 다 자기를 위해 쓰고 자기를 유익을 위해 쓰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는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게 진짜 믿음이죠. 보지도 않고 예? 뭐로 말씀으로 말씀만 보고 그죠? 자 다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앞으로도 못 본다는 거예요. 끝까지 못 본다는 거예요. 그분은. 근데도 어떻게 해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이게 웃긴 사람들이죠. 그죠? 실제로 보지도 않고도 저렇게 믿고 기쁘다고 좋다고 그냥 저러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세상을 볼 때는 우리가 참 우스운 꼴이죠, 사실은. 자,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보지 않고 믿는 이 역사가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해낸다 하는 거죠. 자,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구약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대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책이 뭘까요? 성경책이 모세, 오경 정도 되겠죠. 그렇죠? 이제 유대인들이 가장 성경을 중요하게 여겼던 게 이제 모세, 오경이니까 무슨 뭐 역사서도 있고 시편도 있고 뭐 많이지만 그런 구약의 성경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여기서 부지런히 살펴서라는 말은 엑셀이 나오라는 말인데요. 상고하다, 깊이 생각하다 그런 뜻이에요. 상고하고. 자, 그러니까 자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데 이걸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만 보면 또 다른 오류에 빠져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암기하고 공부하다가 보니까 진짜 메시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가 오셨는데 그분을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물론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이 성경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게 안 열린 사람이 자꾸 영적으로 뭐 성경을 연다려 이상해지는 거지.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잘 통달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록된 이 성경이 무슨 책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책이지. 한낱 이스라엘 역사, 한낱 이스라엘 문화와 풍습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구원으로 끌어들여서 이것을 해석해내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나요?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잘 들어야 돼요. 듣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와서서 말씀을 듣고 또 이제 뭐 여러분이 이제 설교를 또 한 번 또 반복해서 또 들어보고 자꾸 들으셔서 그것이 여러분 속에서 믿음이 되도록 그 자리 잡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1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 속에? 선지자들 속에. 선지자들 속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시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시죠. 자,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열심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죄를 다 끌어안고 죽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영광 중에 우리를 통치하실 텐데 언제일까 언제 오실까 계속 상고하고 연구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지금 주님이 어디 계세요? 이 현상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우리 속에 있죠. 오늘 건물이나 빌딩이 아니라 어디 계셔요? 사람 속에. 사람 속에 주님이 보좌를 베푸시고 거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늘이 어디예요? 사람 속이에요. 사람 속에 하늘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영혼 몸을 가리키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로 이 땅에서 살 동안 밥 굶지 않게 매일매일 양식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일용할 양식은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주 안에서 한 날을 사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루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70년을 살고 100년을 살고 수십 년을 살아도 이 현상계의 시간과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을 잊지 말라 그러죠. 우린 주 안에서 하루를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한 날을 사는데 이 한 날 살 동안 먹을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죠. 예수죠. 복음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하늘로부터 온 양식은 복음이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8장 나는 하늘로서 왔고 위에서 왔고 위에서 낮고 그래서 위에서 낮고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위에서 낮고 너희는 아래에서 낮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위에서 오신 양식이죠. 우리의 양식,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 우리가 이 땅의 양식들을 막 먹죠. 그게 빵을 먹고 쌀밥을 먹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먹는 양식은 좀 이렇게 먹는 음식을 좀 제해버리고 어떤 영을 먹어요 우리가. 근데 하늘로부터 온 예수님을 먹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있는 양식 뭐예요? 그게 율법의 행위죠. 나의 율법의 행위 업적과 공로와 선행으로 양식을 먹느냐 복음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로 은혜 그 양식을 먹느냐 이 두 양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식 내 열심과 노력과 율법의 행위로 양식을 먹으면 나를 어떻게 해요? 그게 나를 썩히는 거예요. 썩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죠? 썩지 아니할 양식, 영원한 양식, 영생하는 하늘로부터 산떡 예수를 먹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양식 먹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우리의 한 날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하루를 산다고 생각하시고 참 아끼고 저 시간을 참 때가 악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잘 쪼개어서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 물질을 잘 쪼개서 주님을 위해서 멋지고 보람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주기도문에 땅이 어디예요? 우리의 삶이죠.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늘에서는 마귀가 떨어졌잖아요. 계시록 다니엘 14장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하면 떨어졌는가? 땅에 찍혔는 거 그랬잖아요. 떨어졌잖아요. 이 땅에 뭐로 왔어요? 땅에 뱀으로 왔잖아요. 뱀으로. 바다에는 뭐로 왔어요? 가돌탄닌 뭐예요? 바다 짐승으로 왔잖아요. 짐승과 바다로 이 땅에 우리의 삶에 내려와서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이 원수 마귀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도말하시고 여기에 어떻게 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우리의 삶의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주기도문의 완성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저 성전에서 흐르는 물, 이런 거 이게 진짜가 아니고 내 말이 진짜야. 내 말이 네 속에서 내 말을 믿는 자들은 네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야.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가 잘 알죠.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이 되는 거고 바리새인의 교훈이 뭐냐면 외식이죠.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아들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을 그렇게 나눠줘 봐야 돼요. 영은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의 영이고 육은 우리의 몸뚱아리가 육이고 그렇게 이분론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면 이 성경이 바르게 해석되지가 않습니다. 영과 육은 영은 예수의 말씀이 영이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영이고 육은 뭐예요? 바리새인이 가르쳐주는 교훈. 이게 교훈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교훈을 먹느냐에 따라서 육이 되고 영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라 먹으면 육이 되고 예수의 말씀, 교훈을 따라 먹으면 영이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야. 이게 진짜 천국이고 이 에덴 동산이고 이게 진짜 자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천국이고 에스겔서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성경에 흘러나오는 천국의 완성이지 막 외부에다 물 붓고 막 그 물이 흘러나간다고 그것이 천국이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자 40절 보세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혹은 그리스도라 또는 뭐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어찌 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해서 막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을 이제 간파한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간파했어요. 이 물이 진짜가 아니고 내 말을 마시면 내 말을 받아들이고 영접해드리면 그 물이 네 뱃속에서 흘러나는 거야. 거기에 생명 과실이 열매를 맺고 네 인생에 네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분쟁, 논쟁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스키스마 싸움이 시작됩니다. 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외모로 보는 사람, 예수님을 외모로. 자,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어찌 날 수 있느냐? 42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성경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41절 42절 성경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바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지 아니하느냐. 근데 어찌 갈릴리에서 예수가 그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 예수는 가짜다.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단정 지어 버립니다. 사실 그 예수님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렇죠. 다윗의 자손이고 또 뭐예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어요. 그 내막을 알면. 근데 지금 예수님의 겉모습만 딱 보고 이게 뭐예요? 율법의 판단이죠. 그분을 출생과 신분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출생과 신분으로 외모로 그분의 육적 모습을 보고 평가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판단. 율법은 원래 이 정죄죠. 정죄. 율법은. 그렇죠? 율법대로 못 살면 다 죽는 거니까. 요한복음 뒤에 가면 9장에 보면 그 나면서부터 된 소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나면서부터 된 소경을 향해서 사람들이 고발을 하죠. 고발. 이 자가 소경된 것이 아비의 죄입니까? 어미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묻죠. 정죄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아비의 죄도 아니고 이자의 죄도 아니고 그 누구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뭐예요? 진짜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죠. 이 자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현상계에서 벌어지는 열매들, 결실들을 전부 죄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 율법의 비판과 판단인 거예요. 그래서 한쪽 편에는 그분을 출생과 신분으로 평가해서 이제 분별해 내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에는 자 51절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뭐 니고데모 2장 요한복음 2장에도 나왔지만 자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보고 나서 그 사람을 평가해야지 그것도 안 보고 그냥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느냐. 자, 이 니고데모란 뜻이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니고데모의 뜻 잊어먹으셨죠? 네, 다행입니다. 이걸 자꾸 잊어먹어야 제가 또 하고. 니고데모란 뜻, 백성 중에서 승리하는. 백성 중에서 승리하는. 항상 승리는
이기는 것은 어떻게 이겨요? 그 성경에서 이기는 것.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 이기는 건 항상 뭐예요? 환도뼈가 깨져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로 바뀔 때 그걸 이겼다고 그러는 거죠. 인간의 힘과 노력과 종교적 열심과 의와 행위와 선행으로 위대해서 이겼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은사와 달란트, 힘과 능력들이 다 깨지고 포기되어지고 아유 하나님 이게 내 실력이 아니네요. 주님의 실력입니다. 라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이겼다. 그러니까 백성 중에서 이긴 자, 승리한 자. 이게 니고데모예요. 우리의 모습이죠. 항상 모든 대중, 이 아래 세상, 이 현상계는 항상 뭐로 봐요? 율법의 판단과 외모와 형식을 보고 판단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항상 그 뭐를 봐요? 그 말과 그 행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 말을 들어보고. 말은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거죠. 말은 영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항상 말은 영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 막 그냥 좋게 해보려고 열심히 말을 하고 그냥 열심히 그냥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사람들끼리 진짜 붙이려고 잘 이렇게 하는데 결론에 가면 꼭 어떻게 해요? 뭔가 이상하게 그냥 어그러지고 깨지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러죠. 그거 왜 그래요? 그 말이 영이기 때문에. 말을 포장해서 이쁘게 말 잘하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다른 말이 들어있어요. 다른 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항상 뭐예요? 영이고. 자, 행한 것. 여기 보니까 51절.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는 요 행한 것이라는 행한이라는 뜻은 뭐냐면 포이에오라는 말입니다. 이 행하다라는 말이 여러 행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여러 부분으로 나눠요. 저기 5장을 한번 가보세요. 5장 24절에 29절,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여기 이제 행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요 행한과 여기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그 말과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려느냐라는 행한과 단어가 틀려요. 요 앞에는 뭐냐면 행한이라는 단어는 프라토라는 단어인데요. 습관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자꾸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선한 일을 습관적으로 열심히 행하는 자는 뭘로?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자, 뒤에 요한복음 7장에 51절에 그 말을 듣고 그 행한 것 했을 때 요 포이에오라는 단어는요. 포이에오라는 단어는 이 제조하다, 창조하다, 완성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제조하다, 창조하다, 완성하다. 그러니까 자, 잘 보세요.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완성되어지고 또 완수되어지고 또 제조되어져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뭐 판결하느냐? 결정하느냐? 이런 말이죠. 예수님의 말을 이렇게 지금 들었잖아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는 말이 이렇게 들려졌고 그러면 그 말이 완성되는 때를 보고 결론을 보고 우리가 그들을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판단할 때 그분을 외모나 제가 그 팔레스타인을 예수님 당시를 세 부분으로 나온다 그랬죠. 맨 밑에 염해 근처 예루살렘. 두 번째, 위쪽에 어째요? 사마리아. 그 다음에 맨 위쪽에 아주 가난하고 못산 갈릴리 호수 주변에 누구? 갈릴리. 요 세 명. 그래서 예수님은 요 갈릴리에 사셨다 그랬죠? 공생애를. 그죠? 사생에도 출생은 베들레헴에서 이제 그 인구조사 때문에 출생을 하셨지만 곧바로 어디 갔어요?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갈릴리의 나사렛이 갈릴리. 가보나움. 나사렛은 예수님의 사생애, 30년의 생애를 사신 곳이 나사렛이고, 공생애를 3년 반의 공생애, 33년 반을 사셨으니까, 3년 반의 공생애는 가보나움에 사셨어요. 이 나사렛이나 가보나움이 다 어디 있어요? 갈릴리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딱 인식할 때 그분은 갈릴리 사람이야.
저 천한 사람들이야. 저기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들, 가난하고 아주 정치력도 없고 뭐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 그 출신이야. 거기서 뭔가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하나님의 뜻은 유대에서 나지. 유다 염해 근처에 베들레헴, 또 어디요? 또 예루살렘 그 근처에서 그 뭐가 나지 않겠어? 하고 판단해 버린 거야. 근데 그 중에 하나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 분쟁 속에, 쟁론 속에, 스키스마 속에, 이 그룹과의 싸움 속에 들어가서 확실하게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이 행한 이 포이에오 그 말이 어떻게 결실을 맺고 결말을 맺는가를 보지 않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해서 매장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니고데모가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국 뭐라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먹어라. 나는 하늘로부터 산 떡이다. 결국 그분은 우리에게 먹히시는 분이죠. 어떻게? 십자가로 주고 하늘로부터 양식으로 우리가 먹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말씀을 이루어졌죠. 그분의 말, 나를 먹어라 했을 때 그 말을 끝까지 가보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으로, 그죠? 보라, 세상 죄를 지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양식으로 우리가 취하게 되잖아요. 그 말씀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성되고 성취되고 다시 말하면 포이에오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잘 니고데모처럼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잘 분별하고 그분의 말씀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이 곧 어떤 의미인가 어떤 뜻이 있는가를 우리가 잘 쟁취하고 차지해서 이것을 먹고 마시는 니고데모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아주 영적으로 무식이 찬란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간답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영적으로 굉장히 문외한이었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저분이 메시아구나. 내가 저분으로부터 다시 나야 되겠다. 저분을 먹고 마셔야 되겠다라는 정확한 인지를 하고 있는 그 시대의 한 백성 중에서 승리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 그분의 완성은 뭐예요? 우리 안에 통치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그분의 말씀의 성취다 하는 것을 잘 깨달으시고 성경을 열심히 배우시고 또 기도하시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배우고 들은 대로 행하는 것. 왜 사람은 못 행합니까? 마신 대로 왜 못 삽니까? 못 들었기 때문에 못 사는 겁니다. 잘 들으시고 또 배우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